금요 예배에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우리는 신부이고 우리 주님은 신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요, 부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부 생활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사실은 제도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부부 생활을 공격을 해서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으면, 아니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 하지,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종할 만해야 하지, 저렇게 영털인데 내가 어떻게 복종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 보면 남편이 순종할 만하면 복종할 만하면 복종해라 이렇게 써있지 않아. 무조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틀릴 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잘못해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니까 너 예수 믿지 마 그런다고 그 복종은 아니지. 그렇지만 남편을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요, 좋아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나쁘면요, 주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지금은 얼마나 부부관계가 망가지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도 많고 졸혼도 있고, 난 졸혼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졸혼을 한대요. 졸업한대 결혼을. 그리고 얼마나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요.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여자들만 아멘. 아멘. 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저가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래. 그건 뭐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막 대적하고 못되게 끌고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디스카운트에 들어요. 복종할 만해야지.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거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시듯이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남편들은 아멘 안 해? 아멘. 그렇게 해야 가정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올바라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남편이신 거야. 우리의 남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이 올바러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하면요, 아내가 아내 같지도 않지 사실은. 근데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회복해라,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요, 영적으로 봐야 돼. 꼭 우리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여러분 잘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만 다퉈놓고, 저도 잘 다투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다퉈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거야. 큰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하나 실수한 거, 그런 거 가지고도 그냥 다투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다툴 일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르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르고 자꾸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요,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말 세상이 어둡죠. 우한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게 막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 난리고, 또 어저께인가 뉴스를 들으니까 뭐 태국에서는 또 어떤 군인이 그냥 쇼핑센터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그냥 사람을 막 20몇 명이나 쏴 죽이고 막 그랬대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태국에 있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래 내가. 어이구 빨리 나오길 잘했네. 그런 생각이 막 뭐 근데 안전한 곳이 있어야 말이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기도로 주님과 신앙생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인데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같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요한계시록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런 말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그때 12장의 첫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이지요. 마지막 때에 여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는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래요. 이 미가엘은요 천사장이죠.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근데 이 군대장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지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지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군 미사엘의 천사장의 이 보호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대군 미사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군천사가 호위해서 지키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사고도 많고 정말 문제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지 말로 할 수 없는 이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사실은요 7년 환란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차체도 이 세상도 환란의 세상이에요. 지금 난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결혼식 사진을 찍은 것을 봤는데 올렸는데 결혼식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다 마스크를 찍었어. 한 30-40명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결혼식을 찍으니 그 누군지 알아?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결혼식 사진이라고 찍어서 몰라 웃기느라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찍었더라고 진짜. 아니면 진짜 이게 우한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찍었는지 그렇게 찍어놓은 걸 보니까 내가 참 무섭더라고. 세상에 결혼식을 하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세상에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가실 사람,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 수욕을 받을 사람,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신혼생활, 결혼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항상 구원받으시는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에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예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세대가요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한 것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대요. 제가 73년에 미국 갔는데 7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여행 자유화도 되지 않았고 또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죠. 저도 처음 타본 거죠. 미국 오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오면은 그때는 다시는 한국에 돌아가지는 못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친척들이 나와서 울고 우리 큰 고모님 특히 눈물이 많아서 울고 이제 죽으러 가는 것 같았어 진짜. 그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 왔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비행기 타는 일이 옛날 고속버스 타는 것처럼 쉬워졌어. 그냥 그냥 세상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도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퍼지는 거예요. 독일도 지금 난리고 한국, 일본 거기 가까우니까 특히 난리겠지만 우리 미국도 지금 안전하지 않은가 봐요. 비행기가 지금 그 우한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 시민권자들을 여기 지금 비행기로 데려다가 여기 미라마 에어포트에 내려놓는데요. 그러니까 샌디에고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빨리 왕래하고 있어요. 진짜 빨리 왕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AI라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 가상 컴퓨터가 이제는요 사람이 이렇게 그 입력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습득을 해,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알파고라는 거 지금 그 왜 바둑을 이기고 하는 알파고 그게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그것보다 지금 앞으로는요 수억 배 더 뛰어난 컴퓨터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인간의 그 두뇌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바로 지식이 더하고 있다 한 말이에요. 요즘처럼 지식이 많아진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그냥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탁임 목사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 요즘은 싸우질 않는데 왜 안 싸우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웠는데 요즘은 그냥 구글 누가 옳으냐 그러면 걔가 다 말해준대.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대. 안만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 다 있으니까 컴퓨터 핸드폰에 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기는 건 또 장사 없잖아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누가 장사가 있겠어.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가 이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가 진짜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야.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이런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를 확 덮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때인 것을 아시고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 신앙 생활을 잘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실 이 다니엘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이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5절부터 7절에 무슨 그 말씀이 있냐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딱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확 띄어지는데 이때가 지금 어디냐면요, 히데겔 강 위에 지금 다니엘 10장에 보면 히데겔 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리고 나타나신 것을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 둘이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데겔이라는 거는 지금 그 티그리스 강인데 꽤 큰 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강 물 위에 계시고, 물 위에 계시다는 건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 계시고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한 천사는 이쪽 강편, 다니엘이 있는 강편, 다니엘은 물 위에 안 있고 강변에 있는 거예요. 또 한 천사는 저쪽 강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셋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쪽 강물에 있는 위에 있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 예수님이죠.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냐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이야기죠. 하니까 이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래요. 내가 들은즉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예수님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마지막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있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아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대요, 마지막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정말 올바른 성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편된 예수를 잘 모시고 그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들림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남은 성도는 무슨 성도냐면요, 정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회개를 해도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놓쳤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제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권세 잡은 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3년 반에는요, 마귀가 성전을 짓고 자기가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숭배하라 그러고 뭐 엉망인 때거든요. 그런 때에 성도의 권세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돼요. 성도의 권세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성도의 권세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아까 말했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아내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복종함으로 이 성도의 권세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사실 힘들어.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성도는 성도대로 힘들고, 뭐 그냥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말씀조차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한다는 건요,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우리가 교회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가들이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요. 신데렐라. 그 신데렐라가 좋아하는데 신데렐라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동화 읽어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신데는요. 신더는 죄야 죄. 그러니까 죄에서 뒹구는 아이를 신데렐라라 그러는 거야. 신데렐라 그러니까 뭐 공주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녀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좋은 집안의 딸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엄마가 계모잖아. 계모가 딸 둘을 언니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이 아이를 아주 그냥 구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부엌대기를 만드는 거야. 부엌대기를 만들었으니까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결혼하고는 또 외국으로 가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데렐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왕자님이고 우리는 신데렐라라서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거든. 마귀가 계모인 거예요. 여러분 계모. 그러니까 우리를 막 구박하는 계모야. 마귀가 우리를 막 구박하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우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너무 성경적인 이야기야 사실은. 여러분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만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자야. 아멘? 예수님이 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주가 되는 거야. 신데렐라가 뭐 원래 공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라는 건요. 신데렐라의 권세야. 왕자가 결혼해야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잘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때 아니에요? 전부 이때가 지금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끝까지 성도의 권세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8절부터 13절인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라. 다니엘도요 깨닫지 못했대.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 다 분별하고 꿈까지 다 해몽하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깨닫지를 못했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봉합한 책이라 그래요. 다니엘서는요 닫은 책이야. 그래서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닫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요. 그가 가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이야기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정결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한대.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고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게 바로 맞는 말이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자기의 그 거룩을 지켜 행하려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지키려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지켜지지요. 이게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주님이 아니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의 로망이신 백마탄 왕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붙드는 거야. 그분만 붙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요게 이제 다니엘의 비밀인데 1290일은요 사실 3년 반은 1260일이야. 근데 3년 반보다 한 달 더 30일 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335일은요 45일 더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워낙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이렇게 열려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왜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탁 이게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 그거야. 이게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날짜가 왜 1260일이 아니고 1290일일까? 또 1335일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 마지막 3년 반이 지나면 마귀의 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마지막 3년 반이 지나면 이 그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천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결박하여서 무정행에 던지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무정행에 던지는 그 날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끝나고 그 30일 동안에 우리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귀를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지는 그 기간이 바로 30일이고요. 또 45일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세워가는 그때가 45일이에요. 그래서 천기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왜 딱 3년 반 이야기 안 하시고 1260일 안 하시고 1290일을 하셨는지 또 1335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은요 들림받은 사람이야. 근데 못 들림받은 사람 중에서 그때까지 견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견디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마귀가 막 요동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미가엘이 지켜주시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우리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도 견딜 수 있거든. 물론 고난이 오겠지. 또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견뎌서 이렇게 뭐 목 잘려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그걸 견디는 것보다 어쨌든 미리미리 견디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들림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붙드는가. 내가 주님이 재림 와서 재림 나팔 소리 공중으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뭐 그거 7년 3년 반 지나갈 필요 없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군요.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 이 가서라는 건 뭐냐면요. 그 앞에도 보면 너는 이 9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갈지어다 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야. 너의 길을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의 신앙을 지켜라. 가서 주님을 붙들어라. Go your way. Go your way.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길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Go your way라는 건요, 더 웨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짜 길이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Go your way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해라. 오늘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뭐 3년 반이냐 뭐 7년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주님과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오늘을요 충실하게 살면요 Go your wa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평안히 쉬다가라는 건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쉬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러거든.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평안히 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쉴 수가 있어.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지 못하면요 내가 고생해야 돼. 내가 고난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내가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그 업이라는 건 뭐냐면 유산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유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부모가 막 큰 돈을 물려줬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물려주신다 그래봐. 얼마나 더 큰 부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부뿐이겠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맨션이라 그랬는데 굉장한 맨션일 것 같아. 그런 천국의 그런 집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고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inheritance,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그 유산을 다 물려받으셔서 정말 영원토록 주님을 누리시며 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끝까지 성도의 권세를 지키시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